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움을 보여주시고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함을 보여주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돌려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고백할 때에 침묵으로 함께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좋은 교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소중한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익과 친분을 따라 당을 지어 행동하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거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며 정죄하고 다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지 못한 일들을 서스름 없이 저지른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침묵 가운데 참회함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가사를 묵상하시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박취한 청년 나와 주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개인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만의 삶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주변 사람을 살피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같이 울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의 죄 또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기독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찰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성찰 끝에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두가 각자의 귀한 시간을 내서 온 만큼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06면에 있습니다. 806면, 80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오.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야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아와 산발랏에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디아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우리는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1절, 2절, 4절 침묵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누실 텐데요. 오늘 눈으로 인사하는데 손동작도 추가해서 오늘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합니다 라는 눈빛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망카리오라는 필리핀의 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훌륭한 건축가였는데 경찰의 요청으로 마을에 유치장을 새로 짓기로 하였습니다. 이 망카리오는 만에 하나 모를 범죄자의 탈옥을 대비해서 특수 제작된 강철로 이 탈옥에 대비하였고, 그러면서도 경찰서의 전체적인 미관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새 유치장을 만들었습니다. 공사는 거의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경찰들도 새 유치장을 보고 너무너무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 유치장을 만들고 기념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사를 무사히 끝낸 이 망카리오는 돈을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기분도 좋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친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이 유치장을 구경을 이렇게 시켜주었습니다. 이 유치장이 얼마나 견고한 강철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얼마나 예쁜지, 외관적으로 얼마나 멋지게 디자인되어 있는지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런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턱 쏘라고. 그래서 친구들과 근처 술집에서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기분 좋게 있다가 술에 취해 집을 가려고 하는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죠. 단속 중이던 경찰에 잡혀서 음주운전 제목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건축가였고,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덕망이 높은 이 망카리오라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유치장 기념식에 참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먼저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 마을에 알려지면서 큰 놀림감이 되었고 명성에 큰 먹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거예요. 자기가 만든 유치장에 제일 먼저 들어가 버린 유명한 건축가. 여러분, 이 망카리오라는 건축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방심이 자신이 이루어 놓은 모든 일들, 명성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망카리오라는 사람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도 성벽 재건을 거의 다 마무리한 느헤미야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이 망카리오라는 인물과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일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살피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는 사단과 대적자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너진 곳을 어떻게 해요? 다 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거의 끝난 상황이죠. 오직 무엇만 하지 못했습니까? 문짝만 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의 끝났습니다. 문짝만 달면 모든 역사가 끝이 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집요하게 괴롭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됐던 사람들인데, 대적자들 산발락, 게셈,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어디로 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노 들판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도 별로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오노라는 이름을 들을 때 미국의 쇼트트랙 선수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 김동성 선수의 금메달을 헐리우드 액션으로 빼앗아갔던 그 오노 선수. 네, 오노 들판이라는 이름부터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튼 오노 들판으로 오라고 합니다. 왜 오라고 했습니까?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불렀던 거죠. 이스라엘 성문을 다름으로써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는 그런 모습을 대적들 입장에서는 빨리 돌이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성문까지 달아버리면요, 이제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손 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문 다는 것까지는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누구였냐?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앞에 본문에서 계속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단 한 가지 남은 방법, 성문을 달기 전에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밖으로 유인해서 살해하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는 것을 막는 대적자 사단은요,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까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성벽 중건을 계속해서 막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때 느헤미야가 방심해서 이제 다 지어진 것 같으니까 마음 놓고 오노 들판으로 나가자, 그 사람들에게 따지자, 만약에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은 또다시 무위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계계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요, 사단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 스포츠 뉴스에서 이색 장면을 소개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한 사이클 선수가 우승을 확신하면서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이제 페달만 굴려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승선에 막 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취한 나머지 뒤에 따라오는 선수를 못 본 거예요. 뒤에 있는 선수가 엄청난 스퍼트를 해서 결승선에서 그 여유 있게 이렇게 손을 들고 내가 1등이다 하면서 가고 있는 선수를 따라잡고 가장 먼저 들어오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임하는 사람이 결승점에 다다랐다고 해서 긴장을 풀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에 의하여 추월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과 4절 반응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려갈 수 없다예요. 이 일을 중단하고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방심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계획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9절 말씀 한번 살펴보실까요? 주님, 제 손에 더욱 힘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연약해지지 않고 손에 힘이 있어서 마지막 문을 달 때까지 힘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을 마치기까지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뒤쫓고 있으며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하는가?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랴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마야라는 사람. 느헤미야가 그가 두문불출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스마야와 느헤미야는요 매우 가까운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아갔잖아요. 어쩌면 친구 사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대적들에게 매수되어서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파멸시키려는 대적들의 음모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아니면요 성소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면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야는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객들이 찾아온다. 죽일 것이다. 자, 성소로 들어가서 문을 닫자.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그 성소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까지도 멈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믿어주고 이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전심으로 믿고 따를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하고 따를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변함없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삶에서 진리의 말씀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야는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소를 범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행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정말 느헤미야의 안전을 걱정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빙자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려는 자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 보면 참 선지자와 같고 정말 성도들을 위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놀란 사실은 한국에서만 이 거짓 예언자들, 이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 땅에서도 수많은 이단들이 정말 득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가까운 여기 에네르베 주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단들에 의해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사임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리는 것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요, 레위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만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마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에는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스마야가 가짜이죠. 만일 느헤미야가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다른 방법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 보면요, 만일 어떤 누가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성경의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들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속속히 드러나잖아요. 뭐가 드러납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조사를 받다가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말한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이상한 겁니다. 또 새로운 계시라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교훈을 전한다라고 하면 그 역시 거짓 선지자이므로 우리가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2000여 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창세기부터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처럼 숨자라고 제안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래야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 속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고 사람을 또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를 확인해내는 위패 감별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돈에서 위조 지폐를 찾는 사람들인데요. 감별사 시험도 어떻게 치르냐면 일반 돈 사이에다가 위패를 이렇게 섞어 놓습니다. 거기서 이제 찾는 게 이제 감별사들의 시험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데 어떻게 위패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지 아십니까? 위조 지폐의 패턴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형태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조 지폐가 만들어지는구나 분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집중하는가? 바로 원조 지폐에 집중합니다. 진짜 돈을 연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를 알면 가짜는 당연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단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올 때 우리가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를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깊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요, 자연히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기 시작하면 느헤미야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과 거짓이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짜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진짜에 더 무장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짓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만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방심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을 단 52일 만에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벽의 준공공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에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일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폈지만 귀국하고 나서 밤에 몰래 성벽을 올라가 봤잖아요. 다 무너져 있었잖아요. 완전히 다 파괴되어져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성벽을 지으려고 계속 할 때에 방해도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 끝까지 바라보고 그가 주신 비전과 그가 주신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52일 만에 이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뜻을 세워 나가면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은 뜻을 변개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이 한번 세운 뜻을 변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당신이 세운 뜻을 이루지 못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막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필코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인내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화가 없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편지를 교환할 때 편지의 마지막에 크리스천이 이런 문구를 쓴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승리편에 서 있는 이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청교도 장군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문서에서도 사문서에서도 승리편에 서 있는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그런 마지막 문구를 썼다고 합니다. 이 공문서를 받아들었던 참모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 장군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구나. 올리버 크롬웰이 이야기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승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고 그 후 전세는 바뀌었고 정말 그들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누구누구,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이요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마침내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를 정말 믿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승리할 거야.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빛나는 손을 잡고 승리의 저 높은 고지,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날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요르단 땅을 위해서 그리고 말라위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픈 환우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십시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묵 가운데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많은 순서가 변화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제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마음껏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르단과 말라위 땅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 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음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환우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이 시간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성경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목도될 수 있도록 주님 찾아가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11조와 월정 예물과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그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담대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며 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복음교회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 넘쳐나시길 바랍니다.